숨은 뜻이 있는 이야기를 좋아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마태복음 13장을 되새김하듯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8개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것인데요. 어떤 비유들은 무리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비유들은 제자들에게만 비공개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던 비유입니다. 본문의 이 비유는 제자들의 가슴에 콕 하고 찍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들은 오늘날에도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단단한 가슴에도 쿵 하고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보물을 발견했다면 전부를 투자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아주 귀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이때는 오늘날처럼 은행이 발달하지가 않았죠. 그리고 법보다 주먹에 가까웠죠. 그래서 귀한 물건들이 있으면, 보물들이 있으면 밭에다가 항아리에 담아서 땅속에 묻어두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연고자가 없는 그런 보물들이 묻혀있는 채로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보물을 다시 숨겨두고는 이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땅 전체를 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에 있어서는, 유대 문화에 있어서는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연히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아마 이 비유가 마음에 콕 하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나다나엘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조용하고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종종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곳은 햇볕을 피할 수도 있었고 또 잠시의 조용한 시간,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나다나엘도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장소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곤 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친구 빌립이 흥분해서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방금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부릅니다. 나다나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을 내가 만났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야. 그가 반응합니다. 뭐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대단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어? 나사렛은 작고 볼품이 없는 동네였습니다. 그곳 출신의 사람이라면 촌뜨기일 뿐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가 메시아일 수는 없다고 그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편견을 들은 빌립은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만나게 해주는 것이었죠. 와서 직접 봐. 나다나엘은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시더니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기 좀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보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성품과 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셨던 것이죠.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다나엘은 온몸에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신이 했던 지극히 개인적인 순간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것이죠.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즉각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나다나엘은 자기 앞에 있는 값진 보물을 알아보고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같았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자 자신의 모든 삶을 그곳에 바쳤던 것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학 입시, 괜찮은 직업을 갖는 것,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그리고 내 집을 장만하고 내 차를 굴리는 것, 자녀를 낳고 교육을 시키는 것, 어쩌다가 여유가 생기면 여행을 가는 것, 또 어쩌다 여유가 생기면 어릴 때 미처 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때 가졌던 로망들을 지금이라도 해보는 것, 이것을 하느라 너무나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의 권유로 와보라, 그런 집요한 권유를 듣고 교회 공동체에 발을 들이고 보물을 발견하게 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금전적인 문제로 또는 큰 곤란을 겪어서 또는 자녀가 속을 썩여서 또 내 몸이 아프고 병이 들어서 또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어서 의지할 곳을 찾아 주님 앞에 나왔다가 보물을 발견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과정이 어떠하든 내가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다면, 그렇게라도 보물을 발견했다면 이 모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침내 보물을 발견했다면 모든 것을 투자하십시오. 보석을 전문적으로 사고 파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좋은 진주를 찾아다녔는데요. 가장 귀하고 값진 진주를 어느 날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진주들과 재산을 다 팔아서 최고의 진주 하나만을 샀습니다. 우리 45절,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값진 것이며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전혀 아깝지 않게 여기는 것이죠. 제가 자판기 앞에서 음료가 마시고 싶어서 동전이 필요해서 옆에 있는 아이에게 얘야, 내가 1,000원짜리를 줄 테니까 너의 동전 500원짜리를 내게 다오라고 말하면 그 아이는 주저하지 않고 바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익이거든요. 더 큰 가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가 가졌던 500원짜리 동전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한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털어서 그 진주를 마침내 소유하게 됩니다. 빌립은 제자가 되기 전에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 비유는 바로 빌립의 마음에 콕 찝혔는데요.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를 했죠. 그의 표현에 구도자적인 그의 삶과 자세가 녹아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표현을 보면 빌립은 평소에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했고 메시아를 기다렸으며 그리고 구약 성경 말씀을 탐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가 찾던 최고의 진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실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제 아내는 외할아버지의 유언을 전화로 듣게 되었는데요. 먼 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외조부께서 마지막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혀. 그것이 전부여.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에
나라로 소천을 받으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까요? 온 천하를 얻고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 이전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something도 되지 못합니다. nothing입니다. 셋째로, 보물을 나누고 결과는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어부가 던지는 큰 그물과 같습니다. 그 그물에는 좋은 물고기도 잡히고 쓸모없는 물고기도 섞여서 잡힙니다. 나중에 그물을 끌어올려 해변에 앉아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아두고 쓸모없는 물고기는 버리게 됩니다. 그처럼 세상 끝날에도 이와 같은 구별이 있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심판의 자리로 던져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곳에는 처음에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모두 모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반드시 구별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경고를 덧붙이십니다. 우리 47절에서 50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제자들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떠오르시죠. 우리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앞에서 보았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은 모두 갈릴리 호수에서 어업을 하던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이 평범한 어부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이들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고기 낚는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배와 부친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사람의 영혼을 낚는 그 그물을 던지는 새로운 사명으로 뛰어들게 된 것이죠. 이들에게 그물과 물고기는 아주 익숙한 언어였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 바로 이 그물 비유, 이것은 바로 이들에게 너무나 선명한 주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부들은 어떻죠? 매우 거친 현장에서 삶을 이어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장이 그런 것처럼 그들의 성격도, 성품도 그랬는데요. 그들의 성격은 매우 불같았습니다. 특히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예수님께서 별명까지 지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이 둘에게 이런 별명을 지어줍니다.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십니다. 우레의 아들. 이 별명처럼 그들의 성정은 급하고 과격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 일행을 냉대했던 사마리아 마을을 향해서 요한과 야고보가 폭발합니다.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에서 내려 저들을 다 멸망시켜 버릴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굉장히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잘못된 사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고 싶어 했던 것이죠. 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를 하셨을 때 그것을 막아서는 성급함을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께서 불법적인 체포를 당하셨을 때 그는 칼을 꺼내들여서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만큼 그도 급했고 불같았습니다. 금을 비유로 가르치신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바로 그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우레의 아들과 같은 제자들의 성급함,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그런 섣부름, 그들은 악한 것에 대하여, 잘못된 것에 대하여 당장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은 그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 주십니다. 금을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질서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쳐서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무엇이죠? 너희들은 그물을 던지는 사명에 충실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하지는 말아라. 어떤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고 어떤 물고기가 나쁜 물고기인지 너희들이 심판자가 되어서 너희들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깨달음은 훗날 사도 요한을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교훈이 됩니다. 또한 모든 제자가 인내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육지의 어부라는 사명감으로 매주 수요일 노방 전도를 하는 전도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 주 다문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이주 근로자분들과 또 다문화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파주 일대로 전도를 나가시는 선교를 나가시는 또 선교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전도 소그룹이 곧 개편될 것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지는 이 일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넷째로 사람을 보물로 만드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깨달았는지 묻습니다.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제자가 된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은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함께 꺼내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은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새로운 것, 즉 복음을 모두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잘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마태복음 13장으로 돌아와서 51절, 5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를 미워하던 유대인들을 위하여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아마 세리 마태의 마음을 꼭 찍었을 것입니다. 마태는 본래 동족에게 미움받는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자신의 민족을 정복하고 압제하고 있는 터에 그들은 동족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과하게 걷어서 로마 제국에게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동족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여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에 누가 왔을까요? 그의 동료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고 비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이었으나 동족에게는 민족의 배신자요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마태.
그런 그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온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숫자에 밝고, 또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다 보면 그는 매우 논리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언어 감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약 성경에도 깊은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고쳐 쓰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는 붓을 들었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붓을 들었냐면 자신을 혐오하던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붓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말씀을 기록했고,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배경과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구약의 내용들을 그는 적용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런 구절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했던 동정녀 탄생도, 베들레헴의 출생도, 애굽으로 피신했던 일도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것을 밝힙니다.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일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옛날부터 약속된 일의 완성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심령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그에게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태는 새 것의 보물도 밝힙니다. 예수님은 옛 계명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화내는 것도 심판받을 죄라는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도 전합니다. 또 구약에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십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러한 새로운 가르침으로 새 말씀을 가르칩니다. 마태는 이것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전합니다. 마태는 세리라는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그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서를 통해 가르쳤습니다. 마태는 능숙한 집주인처럼 옛것인 구약의 예언을 꺼내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것을 먼저 보여주고, 이어서 새것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꺼내서 그 계획은 이렇게 완성되었다라고 설명해 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회 학교의 교사분들, 그리고 각 스터디와 훈련의 말씀 인도자분들, 또 교육자분들도 이와 같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잘 알려진 진리를 말하면서 이것들과 관련하여 새롭고 유익한 것들을 가르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으로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우리는 지속적으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에 우리는 보물을 소유하고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보물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고 보물의 가치를 전해서 사람을 보물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